다니엘서 6장 우리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이니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의 6장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다니엘과 종교의 박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리오 왕이 이제 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들을 두게 되어지는데 120도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들을 셋을 두는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민첩한 자, 지혜로운 자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뭐 했어요? 이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을 시기, 미움, 질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사를 꾸미는데 자기들 나라의 고관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포로로 잡아온 이 다니엘을 고관들 위해 세우게 되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4장에 정말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자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시기, 미움, 질투 속에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그를 고발할 근거, 모사를 꾸미는 거죠. 간사함을 꾸미는 거죠.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비록 자기들은 포로로 이끌려왔지만 왕궁에 지내면서 왕이 그 이전에 세워진 왕들이 꿈을 꾸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나라에 책사나 박수나 점술가들이 있어서 자 그들이 의견을 내어놓아도 자 왕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들 책사나 박수나 술객들 점술가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1장 1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보다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소년들보다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나 자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소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믿음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목적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포로의 정말로 생활로 끌려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뭐 했다고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과 채소를 마시고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라 했었는데 그들에게는요 얼굴이 더욱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10배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온 술객과 박수보다 그 나라의 책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네 소년들에게도 학문을 주시되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되 지혜를 주셨으니 그 왕궁에서 함께 갈대 학문을 배우고 있는 그 나라의 소년들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가 소에게 모든 민족위에 뛰어날 것이며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처럼 6장에서 4절에 보게 되어지자 그 사람들이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허물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니엘인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율법이겠죠. 그 나라의 율법. 그 나라의 율법을 세워놨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요 그 나라의 왕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자, 책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계세요. 예, 아주 꼼짝 못하게끔 다리오 왕 앞에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이니 이를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사자를 굶겨놓고 사자 굴 속에서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주도록 예,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왕이여 이제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법령을 세우시고 왕이 금하는 법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함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왕의 금령을 찍으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당시에도 이 다리오 왕은 자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포로 삼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겠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고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꾼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간산무리가 더러져 있는 것을 지금 다리오 왕은 알까요 뭘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정말 국정에 자 국회에 나가서 정치에 입문해서 일하는 저들을 비추어 볼 때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예, 여러 가지의 법령을 세워서 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예, 나라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며 참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국회에서는 더군다나 고관들이 뭐예요? 문제만 내놓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만 하면 뭐 한다고요? 반대부터 한다는 거예요. 반대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예 정적이 되어져서 정치의 적이 되어져서 뭐 했어요? 끌어내리려고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종교인들도 그러한 일에 합세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을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 어디 해저 정말로 깊은 곳을 살펴보면서 제7강구라고 해서 대륙붕이 지금 저 일본 그 정말로 나라와 가까운 다케시마 근처에 자 어떻게 해요? 있다고 발표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50년 동안 대륙붕을 개발해서 그거를 자 뭐예요? 예, 탐사해서 그것을 정말로 시추해가지고 석유나 여러 가지 많은 자원을 끌어내자, 천연 자원을 끌어내자 하고 일본하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만기가 언제이냐? 예, 2030년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추위선을 통하여서 만들어서 그 속에 깊이 묻혀있는 자원을 끌어내는 것, 석유 자원, 에너지 자원을 끌어내는 것을 일을 하는 이 시추위선이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합세해서 그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2030년도에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개발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에 국가발전에 의해서 그것을 제7강고라고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독도를 일본은 자꾸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영토다 하면서 자 일제 30년 동안 강점기 동안에 지배하고 살았던 가운데 있으면서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나라를 다 토해내놨지만 일본 독도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 나라 영토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지도 옆에다가 자 그림도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 속에 세계적인 지도가 곳곳에 나라 자 박물관에도 있고 하게 되어지는데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로 이루어진 그 섬, 돌산, 돌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해저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려고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늘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뭐 했어요? 직접 포항 앞바다에서 40km 내지 10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해저 유조 정말로 기름이 가스가 천연가스가 자 매장되어 있는 것을 탐사 정말로 해서 그것이 확실시 되어져서 어저께 대통령령으로 직접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에너지 발전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정적이 되어진 저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온 것이 확실시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촐랑거리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추시에서 더 깊은 곳을 자 뚫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이 2030년도가 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그 깊은 자원 속에 7강고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탐사선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포항 앞바다에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끌어내고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막대한 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은 대한민국 중에서도 남한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경제의 발전과 그리고 문화의 발전과 그리고 의료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도의 신앙 속에서 정령신을 숭배하고 살았던 우리의 민족들 정말로 보릿고개 시대에 얼마나 2,500년 동안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4대 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똑같아 공산주의자들하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보릿고개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공평하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레벨이 없어요. 세상에 투스타가 되고 원스타 되어지고 이런 정말로 가진 사람도 또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다 동일하게 성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계급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요 세상 계급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모든 세상 계급을 다 내려놓고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것이 정말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져다 할 수밖에 없도록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예, 쓰레기 봉지를 826개를 만들어서 예, 남한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오면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에도 떨어지고 어디도 떨어지니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 함부로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생화학 세균을 키워서 예, 자,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해하는 곳에 쓰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예, 지금 북한 영변에서는 핵 시설이 터져서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예, 그 주변과 서울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질 정도로 지금 예, 자, 지금 환경에 오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체에 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예, 그러한 정의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면요, 핵무기도 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의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모두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 전쟁을 도발하는 곳에 북한제 무기가요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니엘은 자,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생활을 해도 그는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기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20대 청년의 때 끌려가서 90세의 나이가 되어질 때까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입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거룩한 영성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이 명문 가정으로 또한 세워지기도 하고 가문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세워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이 나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3년 정말로 거룩한 영성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면은요, 예, 사단의 시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단의 시험들은 사자의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시기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그래 내가 그렇게 자 조서를 너희들이 가지고 왔을 때 도장을 적었으니 확실하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나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니 왕한테 고발하잖아요. 예.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예,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그 사자를 그냥 어떻게 배부른 사자를 놓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고 그곳에다 뭐 했어요? 예, 다니엘을 집어 던져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굴문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굴문을 닫고 그곳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는 조서를 갖다가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준비된 왕입니다. 준비된 자, 여호와 일에 준비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렇게 민첩하고 아무리 허물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 속에서 던짐받아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소, 다시 말하면 잠자리도 들지 아니하고 그는 또한 뭐 했어요? 먹지도 아니하고 왕이 검식하며 그 밤에 그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 속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대답 좀 해봐라 다니엘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 너를 구원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었느냐. 무엇에서? 사자들 정말로 불 속에서 너를 지켜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굴 밖에서 왕이 물었는데 굴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 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신난지 알 수 없어요. 기적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더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다니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재물 음식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와 산의 진미의 음식도 탐하지 않았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불신앙, 불순종, 거역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직장의 동료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다리오 왕이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고 물었을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사 위험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 속에 있을 때 먼저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사.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고 어디를 나가고 또 새로운 곳을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영적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스러뜨렸더라. 아니 고관들로 고관들로 세워진 그들이 뭐였어요? 모사꾼들이잖아요. 간사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처자식까지도 다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갚았어요? 그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처와 자식들까지도 가문이 멸문지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혼자였어요. 혼자. 그런데 그들을 주변에 싸고 있는 모든 모사꾼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정말로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도록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참으로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녀와 후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사꾼이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방했다가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과 정죄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고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리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의 박해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 굴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어도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주게 아니하겠다고 해서 신할 땅에 세우는 큰 금신상 앞에 모든 만조백관이 풍악을 올리며 절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풀목불 속에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불본부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세 사람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더라. 너무나 신기해서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봐라. 저기 어째 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너 소년들아 나오라고 했더니 그들은 머리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고이도 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도를 정말로 쉬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말라.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마라. 무릎의 기도로 돌파하라. 주신 이 말씀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도록 훈련해서 이 믿음과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다툼의 현장 속에는 총리와 고관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은 사자굴석에 던짐을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사자굴석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예비하사 그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 기도로 정복,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도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을 세워서 시대를 깨우고 빛을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먼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구국 기도하는 월화수 아버지 하나님의 오전에 10시 반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한두 사람이라도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자들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